우리 다 같이 시편 6편 6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예비한 축복까지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따라서 해요.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자.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눈물 기도입니다. 회개의 눈물 기도. 세상에 있는 생명체 가운데 감정과 영혼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생명체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고 분해서도 울고 아파도 웁니다. 그런 많은 눈물 가운데 사람에게 가장 값진 눈물은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눈물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김현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작고한 분인데 이분은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고 대학 교수고 시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도 시를 몇 편 그분 읽으면서 참 좋구나. 가을이라는 시도 여러 가지 보면서 참 좋은데 그중에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게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흠도 티도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님이 바치라고 하시면 나의 눈물을 드리겠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 눈물 속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고백이 바로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은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아주 귀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고 탄식할 때 정말 이때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나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셨다. 자, 여기에 피곤하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탄식하며 피곤하여 이거는 탈진했다는 거예요. 몸 마음이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상을 띄웠다. 여러분 이 침상을 띄웠다는 말은 원뜻을 보니까 침상이 썩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게 뭐냐 하면은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속 눈물을 흘렸더니 그 눈물을 마르는 틈이 없었더니 바로 침상이 젖어가지고 곰팡이가 쓸게 됐다. 이런 뜻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회개를 하면 그런 훌륭한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그 눈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회개. 그러면 회개의 눈물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윗의 눈물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큰 죄, 작은 죄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 사랑받을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라는 거를 지금 말하잖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회개가 되려면 어떤 인식이 필요하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라는 인식이 되어야 회개가 나와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별로 내가 뭐 죄진 게 없어. 다른 사람에 비교하니까 죄진 거 없네.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은 편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회개가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할 때 그게 믿어지고 그 죄라는 인식이 내 가슴 속에 느껴질 때 가슴 속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요.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회개가 안 되는 거지요. 자, 다윗은 6편 7절에 내 눈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몸이 아프거나 길이 막히면 참 힘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기가 막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신박한 일, 어떤 뭔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보았거나 아니면 체험했을 때 기가 막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근데 이 기가 뭡니까? 사람을 이렇게 돌리고 하는 기운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 함께 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가 기, 즉 우리는 세상의 말을 할 때 세상은 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라고 말 않고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도와줄 때 우리는 사실상 세상의 용어로 말하면 기가 살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내 눈이 근심하로 말미암아 쇠했다. 눈이 침침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게 왜 이걸로 어두워졌고 쇠하고 가라앉고 이러냐? 이게 사실 죄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은 눈이 쇠하여지고 왜?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죄라는 인식이 있을 때, 어떤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꼬. 요즘처럼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목사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대신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자. 왜? 대신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죄의 인식을 하냐 못하냐 이 차이가 있고 나라가 무슨 죄를 졌냐, 대한민국 백성들이 무슨 죄를 졌냐, 그러면 지도자도 실수했고 그 다음에 백성도 실수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성경이 두꺼운 거는 뭐냐면은 여기 두꺼운 거는 사실은 딱 단어로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인간, 그리고 죄, 회개, 그리고 회복, 사랑, 이거가 구약 성경 다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아가기가 퍽퍽하고 힘든데 죄를 생각할 필요가 어디 있어? 왜? 정말 죄 생각할 틈도 없고 누구나 다 살고 앞으로 가기가 복잡하고 몸까지 상태가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죄를 생각하나? 아닙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어떤 거냐? 죄를 지은 게 너무
사람들이 죄 지은 게, 백성들이 죄 지은 게, 국민들이 죄 지은 게 많고, 또 어떠냐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든지 죄를 지었다든지, 그런데 그 밑에 사람들의 속에 보니까 어디까지? 탐욕이 많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정치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정치가 앞서서 가야, 제대로 가야 경제도 다른 모든 도 이끌고 가는데, 그게 정치가 앞에 망가지면 그 뒤에 따르는 경제도 힘들게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사람 뭐냐면 부동산이 너무 값이 보통으로 이상으로 너무 올라버린 게 어떠냐.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이 좋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동산 올라가니까 좋다. 사실 부한 건, 부자가 되는 건 다 좋죠. 하나님도 부자가 되는 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그 속에 사람들의 탐욕이 너무나 춤추고 욕망을 분출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탐욕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어그러지고 혼돈되고 방향도 못 잡고 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가라앉느냐, 다시 회개하고 재도약을 하느냐, 이에 절대절명에 정말 태풍 앞에 촛불 같은 심정으로 해방 위에 가장 지금 위험한 순간이라고 일컫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죄인식이 되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죄인식이 안 되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오리지널 그 본질이라고 보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에게 물어요.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벗었는 게 부끄러운 걸 알고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렸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요. 그런데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너 왜 그러고 있냐? 예,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으니까 두려움이 오죠. 근데 이때 아담이 정직하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 아내도 먹고 저도 먹었는데 제 탓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변명해요. 어쩌면 이 변명 속에는 하나님까지 죄를 전가를 시켜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거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명을 하죠. 하와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다. 아담의 변명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말이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13절에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 하와가 회개가 없습니다. 없어요. 변명만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시대를 보며 우리 자신부터 볼 때 우리가 죄인식이 확실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았다 하고 죄에 동감하고 죄에 민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다 보니 어떻게 해요? 눈물 있는 회개 기도가 없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굳어졌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이 시대가.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 싸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에 완전히 이겼지만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패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어서 너희가 아이성에서 패배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를 뽑는데 어떠냐? 제비 한 번 뽑는 게 아니라 몇 번 뽑아요. 그랬을 때 결국 아간이 들킵니다. 그리고 외투 뭐 이렇게 값이 나가는 그걸 자기 걸로 챙기고 그러다가 결국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 그 가족과 함께 같이 죽습니다. 자, 이때 아간에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제비를 뽑을 때 이거를 지금 범인을 찾는데 자기가 지명되고 밝혀지기 전까지 사실 회개의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더 넓고 죄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 자, 죄가 있어요. 근데 죄를 안고 죄에 붙잡고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죄를 용서받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용서받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고 자, 죄 문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사랑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은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죄인까지도 사랑해서 변함이 없는데 내가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아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거는 우리 사람 중에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죄 다 지어요.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 근데 문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느냐 안 하느냐. 변명하냐 안 하냐. 여러분 이 차이가 커요. 저도 여러분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선한 일에 사용하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죄인 가운데 어떤 죄인을 사용하시냐? 철저하게 회개한 죄인들을 사용해요.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쓴다? 아닙니다. 죄 있는 사람을 쓰는데 어떤 사람을 쓰느냐?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한 죄인을 써요. 우리가 이거를 알 때 하나님 앞에 결국 회개할 수밖에 없구나. 회개가 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사실상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왔을 때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살아갈 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고 회개 안 하면 천국이 임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거를 알 때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할 거는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자식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집을 떠나요.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죄를 안 지면 기쁘게 사랑할 거고 죄 지으면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거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사랑하냐 아니면 기쁘게 사랑하냐 이 차이만 부모에겐 있을 뿐이지 부모 사랑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집을 나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안 돼. 아버지의 사랑이 전달이 안 돼. 바로 그 차이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다윗은 죄를 지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아니, 다윗이 대표적으로 밧세바 거기를 범했고 정말 의도적으로 살인죄를 졌는데 다윗이 그거 하나만 죄 졌나요? 아니요. 더 다른 죄도 다 있어요.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똑같은 죄인으로서 정말 회개가 되냐 안 되냐? 여러분, 회개가 되면 하나님은 그 죄인을 회개한 죄인을 쓰신다. 영국의 유명한 크로멜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청교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장수예요. 장군이라고 말하죠. 그 군인이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전쟁 중에서도 주의를 지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기독교인으로 존경을 받죠. 어느 날 이 크로멜 장군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장군이 앉으려는 그 좌석에 딱 앉고 보니까 어떤 한 거지가 와서 옆에 딱 앉으려고 하니까 보좌관들이 앞에 뒤에 있다가 여기 앉지 말라고, 여기 앉지 말고 장군 옆에 앉지 말고 다른 데 가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장군이 말립니다. 아니다. 이분 이대로 옆에 앉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한 종류의 인간이 있을 뿐이다. 이 한 종류의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 우리의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일에 모든 신경을 써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장군이나 거지나 아니다. 똑같은 죄인이다. 똑같이 하나님의 용서,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들어서 선한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할 때 모든 대적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때 내 앞에 일이 꼬였어요. 길이 막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때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마귀가 역사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적이 나에게 길을 굳게 만들고 막히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하니까 회개는 내가 할 일이고 회개는 내가 할 일이고 대적이 물러가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은 6편 7절에 내 눈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 모든 대적으로 일이 꼬이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모든 걸로 인하여 내가 어두워졌나이다. 내가 지금 넘어지기 직전이고 자빠지기 직전이고 쓰러지기 직전이고 정말 내가 어두워졌나이다. 어둠 속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지금 없나이다. 그대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6편 9절에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이다. 자, 내 모든 10절에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수의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러나 갑자기 어떠냐?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대적이 물러가게 하는 거. 이
9절, 10절이 있기 위해서 8절이 먼저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음이로다.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의 기도를, 내가 정말 울면서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8절에 내 눈물에 있는 기도를,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9절을, 앞에 9절을 다시 보면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왜?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로 회개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그러면 지금 나라 정치로 보나 지도자로 보나 아니면 어떤 걸 보나 이번에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씩 밝혀지고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갔지? 야, 아차, 큰일 날 뻔했다. 아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거를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윗처럼 자기 울음소리, 눈물이 있는 기도, 이거를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울음소리로 했을 때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대적이 물러가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가 절절하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우들이 힘들 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이 기도를 시작할 때 절절하면요 눈물 나오게 돼 있어요. 간절하면 그냥 울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간구를 들으시고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리고 대적이 물러간다. 대적이 뭐예요? 사단의 역사, 어둠의 역사. 지금 한국처럼 어둠의 역사가 센 곳이 지금 지구촌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쟁이 지금 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여러분 한국에 너무나 왜 이건 거대한 영적 전쟁, 아주 지구촌에서 한국처럼 세계 영적 전쟁이 붙은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을 보면요.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우리 젊은 분 금방 알아듣는데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며 이거는 이미 내가 기도한 걸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거는 이 히브리어 이 옆에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실 거고. 그러니까 이 9절에 하나님께서 내 간구, 내가 기도한 걸 이미 들으셨고, 이거는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고, 앞으로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앞으로 계속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윗이 얼마나 확신해요. 근데 이 기도가 있기까지는 철저한 회개,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을 때, 이 한 절이지만, 6장 9절이지만, 완료형이 있고 미완료형, 꼭 국문법 시간에 뭐 이렇게 문법을 말하는 용어지만요,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이미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과거로 현재까지 들어주셨고 앞으로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앞으로도 들어주실 거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처럼 힘든 시대가 없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왜? 하나님이 계신 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소망이 있으려면 우리의 기도가 있는 동안에, 내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내 기도가 없으면 소망, 희망은 없어지지만 내 기도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기도가 있을 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나와서 같이 기도할 때 항상 인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했을 때 들어주셨고 앞으로도 들어주실 것이다. 이 다윗의 회개한 다음, 눈물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대적도 물러가게 하고, 오늘 한국의 역사는 어둠의 영, 어둠의 세력도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작은 기도, 내가 할 때 내 작은 기도, 내 작은 음성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고 앞으로도 들어주실 것이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에,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에 앞으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 나라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 희망,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 사랑, 그것에 넘치게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또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회개한 죄인을 선한 일에 쓰신다는 걸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회개할 때 모든 대적이 물러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이미 들으셨고 앞으로도 그 간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로, 받아주시는 걸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미 응답해 주시고 앞으로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형통함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새벽에 계속 나와서 예물 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새벽에 나와서 반주로 드럼으로 또 헌신할 모든 손길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